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아니면 누가 우리한테 인사해요, 그렇죠? 교회 오니까 사랑받고 교회 오니까 인사 받는 거지. 다른 데 가면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모른 척해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난과 어려움 당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저는 신방 가면 주로 그냥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죠 권사님. 제가 가면 많이 듣죠. 우리 권사님 3시간 말씀하셨어. 그래서 짧게 설교하고, 신방이라고 하는 게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듣는 게 더 저한테 의미가 있어서 말씀 많이 하시죠. 제가 이제 살아온 날들 다 이야기 듣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지도 제가 알게 되잖아요. 참 고민이란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인생의 굴곡을 넘어오신 분들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데, 요즘에 신방했던 어떤 권사님 29살에 또 39살에 49살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생명을 놓칠 뻔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그럽게도 이렇게 29살, 39살, 49살, 아홉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예쁘고 능력 있고 또 부모님한테 받은 것도 많고, 그래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는 그런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29살 때로 못 잡았고 39살 때도 못 잡았고 49살 때 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시면서 참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런 고난의 때를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 옛날보다는 조금 더 부유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님 한 분 계시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가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더 돌아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 웃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의 고비들을 넘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죠. 그런데 고비와 굴곡과 어려움만 있었다면 여기 앉아서 찬송하고 감사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좋아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기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좋지 않으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세요. 뭔가 예수님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말씀이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쁜 날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셔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통함과 곤고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곤고한 날이 없으면 형통한 날에 마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곤고함이 있어야 형통함이 더 존귀하게 되는 거죠. 또 존귀함이 있어야 이 곤고한 날에 그 존귀했던 날 것을 기억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다. 왜 우리가 고난 당하느냐고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 주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고난 당하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해서 기도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이 없는 인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고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고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앞의 내용,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22절 그 앞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 홍해를 가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1절에 뭐라고 하냐?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뒤에서 막 로마 군인들이 막 쫓아오는, 로마가 아니군요. 애굽의 군인들이 쫓아오는데 그 홍해를 건넜을 때에 이 홍해를 건너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겠죠.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확 열어주셔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당연히 돌려드릴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21절까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데 22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마라의 고통, 마라의 쓴물의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끝에 보면 27절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 찬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싹 빼면 이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엘림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말로 말하면 단짠인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좋고 기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찬양만 하고 기쁜 날만 있고 감사할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을 텐데 중간에 왜 곤고한 날을 끼워 놓으셨는가? 제가 그런 궁금함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목적과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대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시험하신다는 거. 시험, 테스트. 시험은 두 가지가 있는 건 다 아시죠? 하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 유혹의 목적은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테스트는 뭐예요? 시험, 또 다른 시험 테스트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그 테스트는 뭐예요? 더 잘해서 그 믿음 생활을 더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금 상황을 확인하시는 거니까 그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를 확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하시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함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것이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광야는 결핍의 동네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성지순례를 가본 분 다 아시겠지만 사막과 광야는 좀 다른 것이요. 사막은 아예 풀 한 폭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아예 포기하고 들어가요. 근데 광야는 사막과 달라서 나무들이 가끔 있어요. 또 자그마한 풀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기대해요. 그런데 사실 먹을 건 없어요.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네가 바로 광야예요.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조금만 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내가 풀 한 포기를 심으면 뭐가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뭐가 커요? 실망이 큰 동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사막은 기대도 없는데 광야는 사람이 기대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해요. 근데 실망은 뭐냐면 사람을 더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게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광야에 그 결핍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분명히 새겨지고 가슴에 분명히 새겨져야 그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살아가는 날에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근데 형통한 날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중요한 것은 곤고한 날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할 때에 그 형통한 날에 나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치료하실 분이, 나를 인도하실 분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지실 분이 여호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전반에 29살, 39살, 49살 된 그 어려움 당했던 그분이 사실은요 세상으로 보자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연이라고. 살아가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서 아우스에 걸려가지고 29살, 39살, 49살에 그런 어려운 일 당했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그가 고백하시잖아요. 뭘 기억했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니까 그 모든 사건들이 해석이 되어지고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수많은 곤고한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고백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건 구약시대의 일인데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사건이 있는 거죠. 2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뭘 던졌다 그래요? 한 나무를 던졌다 그래요. 나무.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치료하셨습니까? 한 나무로 치료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무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죠. 광야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결핍의 시기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곤고한 날에 뭘 붙잡아야 됩니까? 다시 한번 크게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고난의 광야에 바라봐야 되는 거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나음을 얻었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그 십자가 때문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찬송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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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댁에 십자가 있어요? 있으세요? 제가 신방다림을 요즘 십자가 드리거든요. 십자가 크게 걸려 있는데 어디에? 여기 가려졌다. 여기 십자가 있잖아요. 여기다 해서. 교회 와야 십자가 보잖아요. 교회 와야. 세상에 어떤 건물 가도 십자가 없는데 교회 와야 십자가 있어요. 곤고한 날에 어디 찾아오시면 돼요? 십자가 있는 교회 찾아오시면 돼요. 저는 모르겠어요.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참 좋아요. 그리고 교회가 아프면 제가 아프고 교회가 잘 되면 제가 기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10개월 됐어요. 3월 달부터 왔으니까 참 얼마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벌써 10개월 됐다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와서 좀 교회가 바뀌었나요? 어떠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저에게 덕담 주시는 거예요. 전화 집에 주일날 사역 마치고 집에 갔는데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좋고 감사하고 교회 분위기 바뀌었는데 너무 조급하게는 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제가 좀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솔직한 얘기 좀 하는 건데 저도요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바라고 꿈꿨던 모양이 있잖아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코로나도 그랬었고 또 전임 목사님 편찮으셨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주저앉아 계셨어요. 그 제가 조급하게 빨리 뭘 하지 않으면 이게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금요일 날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신 게 제가 볼 땐 기적이에요. 저 처음 왔을 때 10분 앉아 계셨어요. 찬송도 못하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누군가가 생명 걸고 죽어서 교회가 살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언젠가는 다 하나님께 갈 사람들인데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교회는 영원해요. 교회는 영원해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또 누군가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잡습니까? 광야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그 광야에서 이기는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경험을 보고 자신도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교회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고 그 간증들이 많아질 때에 우리의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그 모습 보고 똑같이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인생 살아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 사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이 많아질 때 교회가 새로운 힘을 얻고 흥황하는 걸 알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장 앞에서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조금 조급하게 급하게 가는 것 같더라도 저는 십자가를 붙잡을 거예요. 대신에 십자가를 안 붙잡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 위해서 다른 박질하는 거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가서 붙잡을 테니까 여러분 다 제 뒤에 따라오시면서 함께 그 십자가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난날 영광스럽게 주 앞에 큰 영광 올렸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요 더 크게 찬송하고 더 큰 사명 감당해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그래요. 벌써부터 제가 언제 설교했는지 모르겠는데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나 보다. 이 방송에 나가가지고 좀 부담스러운데 중곡동 교회 전도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만났어요. 본인이 전도 대장이시래요. 근데 소문 났다는 거예요. 중곡교회가 자기가 저를 너무 보고 싶었대. 중곡교회 중곡감리교회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아주 전도를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가 전도 대장인데 저를 보고 싶었대요. 그런데 식당에서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뭐 전도하는 이야기 막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중곡동에 있는 교회가 다 부흥이 안 되는데 감리교회만 부흥된다고 소문 났대요.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요 장로님 계시잖아요. 지역사회 잘 다니시는 장로님. 다른 교회 다 부흥 안 되는데 중곡교회만 중곡감리교회만 부흥한다고 그분이 말씀한 제 말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중곡감리교도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하고 중곡동교회도 부흥하시기를 제가 축복하며 보내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만 잘 되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걸 위해서 금요일날 늘 기도하잖아요. 왜?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먼저 붙잡는 교회를 바라보고 수많이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 쌀 모아주셨어요. 한 30포 모아서 제가 2포씩 지방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눠드렸는데, 교회들을 이제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 찾아가서 무턱대고 찾아가가지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우리 교회에서 쌀 준비해가지고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네들 목회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찾아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쌀 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누군가 관심 가져주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왜요? 제가 개척교회 해보니까 알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 교단에서 좀 더 이렇게 힘 있는 교회들이 작은 교회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흘려보내는 재정을 통해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작년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작정하여 선교헌금 하신 것 가지고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헌금도 보내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년에 하시겠다고 작정하셔서 제가 깜짝 놀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교인들이 회복하고 있구나. 교인들이 교회를 살리기로 작정하고 힘을 내고 있구나. 제가 또 열심히 다니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성도들이 세워지고 영원히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영원히 살아서 우리는 그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어가 모세예요. 그런데 사실 주어가 모세로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모세가 인정받았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비결이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와서 원망 불평해요. 누구도 사람들이 와서 원망 불평하면요 그 사람과 싸우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사람에게 변론하고 싶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여호와께 나가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모세와 우리의 차이점인 거예요.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하나님과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인 걸 모세는 알았어요. 백성들이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들에게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주의 성전에 돌아와 여호와께 부르짖어 무릎 꿇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이지선이라고 하는 분이 한동안 간증하고 다니셨어요. 이화여대 다닐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화상 입어서 온몸이 보기 흉측한 모습으로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던 자매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이화여대 대학교 자신의 모교의 교수님이 됐어요. 맞아요? 교수님 됐죠.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살 한참 예쁠 대학생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흉측하게 얼굴어진 모습을 딱 처음에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죽고 싶은 게 사실이죠. 그만 살고 싶다. 근데 그때에 그 광야 같은 결핍의 그 자기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붙잡아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눈을 뜨고 보니까 사지가 멀쩡한데 예쁘게 생겼는데 하나님 없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신 하나님 만나서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었는데 그 하나님 없어가지고 몰라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결심을 했대요. 내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공부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주시고 미국에 유학 가 돌아와서 모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인생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인생의 고난 당한 사람이 사람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씨름하느냐?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지 못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는 남편과 아내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자녀가 원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하나님과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이스라엘 속담인데요. 사람 앞에서 웃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 앞에서는 웃는 겁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없다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하나님 붙잡고 우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이스라엘 속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눈물 나야 됩니다. 교회 와서 울어야 되죠. 우리가 함께 금요 성령 기도회 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면 내 광야 같은 인생길에 그 예수님 붙잡고 그 하나님 붙잡고 그 십자가 붙잡고 얼마든지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하게 웃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 흘리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